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나오죠. 자, 6장을 찾아봅니다. 앞에 6장은 큰 숫자 6이죠. 큰 숫자, 진한 숫자 6을 한번 찾아봐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자, 6장을 찾아보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 자, 절은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9를 한번 찾아봐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을 텐데, 9를 한번 찾아봐요. 찾았나요? 우리 9절부터 읽어도 되지만 6절부터 읽으면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알았죠? 6절부터. 9가 아니라 6을 한번 찾아서 자, 손가락으로 6으로 딱 가리키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6절부터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볼까요? 주거니 받거니. 자, 목사님 먼저 6절을 읽을게요. 알았죠? 자, 6절 있습니다. 자, 목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소서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손에서 좀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이게 만지락 하지 않도록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손에서 정형적 만지락 하지 않도록 밑에 넣어도 되고 뭐 가방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만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치웠다면 자세는 반듯하게 차렷! 자, 고개 들고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시댁에 갔다 온 듯한 그런 표정과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자, 차렷하고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됐네요. 자,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냈나요? 보내면서 아팠거나 다쳤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혹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다들 보니까 다 건강하게 잘 보낸 것 같네요. 있어도 온 거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네.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명절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먼 길 가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자 했는데 저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먼저 기도하자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내가 있든 시전해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 기도했어요. 오, 선생님 손든 친구들 보고 10달란트씩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잘했어요. 손 내리시고 못한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니까 알았죠? 다음 해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하셨고, 또 우리 설명전에 지났지만 또 다가오는 우리 초등부의 큰 행사가 있죠. 바로 봄 성경 학교가 있어요. 봄 성경 학교는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에요. 이제 6일 남았어요. 6일 후면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주일은 도전 골든벨도 할 텐데, 여러분들 봄 성경 학교 때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신청한 친구들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아프거나 다치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혹여나 이번에 신청 못한 친구들 좀 아쉽게 이번에는 못 가지만 저 다음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꼭 가게 해주세요라고 못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다들 봄성경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 가정에서 설명들을 보내면서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1월달 몽땅 시상을 받고 나서 2월달은 큐티하는 게 약간 좀 시큰둥하고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 이제 1월달이 2월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린 큐티 여러분들 막 한 방에 해도 되니까 큐티하는 거 집에서 본문 읽어보고 옆에 답을 돌아보고 또 이게 표시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 큐티하는 우리 습관을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알았죠? 자, 우리 암송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유치부 시절에 챈트로 이렇게 막 율동으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이걸 암송을 했겠지만, 초등부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안 보고 소리 내서 암송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암송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30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암송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분반 시간이 되면 다 같이 한번 암송해보고 달란트 받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또 영상 올려서 또 자랑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자, 목사님 봐요. 우리 6학년들. 자, 5학년들 고개 들고. 자, 목사님 쳐다봐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많이 기록을 했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는 고난과 영광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번 주에 선포했던 말씀 복수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자, 목사님 설명합니다. 목사님 설명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표정 관리하고. 자, 지난주 얘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가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4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죠. 그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들고 돌아다닐 정도로 한 방에 낫게 하셨어요. 그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내용 우리가 저번 시간 함께 배웠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목사 설명이 복수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4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죠. 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함정이 있나? 함정이 있으면 잘 살펴봐. 어디 목사님 얘기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X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면 뭐가 틀렸죠? 48년이 아니라 38년이죠. 함정을 잘 발견했네. 함정이 안 빠졌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표적인데, 앞서 행한 것은 3번째 표적이고, 오늘은 몇 번째 표적인지를 목사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이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서본 적 있죠? 거기 만약에 그 부모님들도 다 모였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 빼곡하게 사람들 다 서 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몇천 명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수천 명이 모여 있는 학교 운동장처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찾아왔는데 그 많이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죠. 낫게 할 때 예수님이 막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히고 막 일어나봐요, 앉아요, 내 손잡고 걸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낫게 했어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나요? 말씀만 했죠. 말씀하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들고 걸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한 방에 나와버렸어요. 그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에 오르고 유튜브에 오르고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아홉수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영됐을 거예요. 유대 전국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겠다라는 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그 동네까지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기적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마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언덕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좀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서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걸 보고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다. 예수님 저도 아프고 우리 가족도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치료받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유명하니까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해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예수님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 나도 심심한데 따라가 볼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닦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한테 우르르 가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요? 물론 대부분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랬나?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데 내가 교회 와 있네? 하면서 순간 이동한 것처럼 내가 교회 와 있다는 것을 신기해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오늘 어떤 간식을 줄까? 오늘 어떤 재밌는 활동을 할까? 오늘 그 친구랑 예배 끝나고 나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가지고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겠지만 모든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장 먼저 했냐면 그들을 다 앉히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약간 경사진 언덕에 서 있고 사람들에게 밑에다가 앉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어 아마 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다들 배가 꼬르륵 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 말씀도 좋지만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채시고는 말씀을 멈추시고 배가 고픈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들을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중에 좀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많은데 다 배가 고파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착착착착착 하면서 머리가 좀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계산을 착착착 하더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 한 조각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하루 알바비 하면 얼마 정도 돈을 받아요? 적게 받으면 10만 원, 많이 받으면 한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15만 원 정도로 하면 15만 원에 200을 곱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보통 1년 연봉 좀 약간 적은 연봉 정도예요.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도가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3천만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갑자기 카카오뱅크 열어봐. 자, 내 잔금에 지금 1억 있으니까 그걸로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돈이 없었어. 돈이 없으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그런데요, 어떤 한 꼬맹이가 자기 도시락이라고 하면서 이거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거 전달해드리라고 하면서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인데 아마 엄마나 아빠가 싸줬겠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주세요라고 전달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예수님 이거 도시락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꼬맹이가 아기가 파치 이 도시락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여러분들 식당 가보면 엄마 아빠가 먹는 주문하는 요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킨 요리가 따로 있죠. 어린이용 돈가스 하면 양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맞죠? 어린이용 돈가스처럼 조그마한 양이 적은 도시락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거 어른들 배불리 먹으려면 그거 한 2개, 3개 정도 먹어야 배가 좀 부를 정도로 양이 진짜 엄청 작은 거예요. 그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사람들을 한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바닥에 풀밭에 잔디니까 앉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50명씩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앉혔어요. 다 앉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 어른만 몇 명? 5천 명 정도였어요. 5천 명. 5천 명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한 반이 25명이나 치고 1학년 몇 반 있어요? 만약 10반 있다. 그러면 250명이지. 근데 6학년까지 있다? 250에 6을 곱하면 얼마야? 하여튼 1,400명 정도 되나? 한 학교 합쳐도 1,000명이 될까 말게. 근데 남자분 5,000명이면 초등학교 5개 학생들이 다 모여. 그런데 남자 빼고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 여러분들처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정도 돼. 2만 명이면 초등학교 한 학교가 1,000명이 된다면 몇 개야? 초등학교 20개 정도의 학생들이 큰 운동장에 다 모여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2만 명이면 진짜 많은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꼬맹이가 바친 그 도시락을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희 기도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꺼내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먹은 사람이 저 배고파요 더 주세요 하니까 더 줄게 또 전달하고 또 더 주세요 2차 3차 또 먹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한 번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한 번 더요. 한 번 더. 몇 번까지 먹어봤어? 아마 그 앉았던 사람들은 한 3번, 4번까지 먹었던 건데 배가 빵빵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번, 4번 먹었던 것 같아. 그렇게 또 주고 하는데 물고기가 계속 나와? 떡이 계속 나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 도라에몽 있는 만화에 보면 도라에몽 주머니에 보면 빅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빅나이트 후라시처럼 이렇게 있는데 빅나이트를 꺼내면 빅나이트를 물건에다가 끼 비치면 물건이 터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게 있어요. 공간이 그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내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가 도시락 진짜 혼이 터져가지고 아이들 아주 농담인데 그거 빅나이트로 도시락 삥 눌러서 3만원에다가 삥 눌러서 3만원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만하지. 현실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도시락을 그대로인데 도시락에서 물고기를 꺼내는데 2만 명이 배가 빵빵하게 먹을 정도로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어요. 떡도 똑같아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배가 빵빵할 정도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이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거 끝났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어떤 걸 알려주기 원하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배부른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을 먹어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의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바라봤을까요? 다르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세끼 못 먹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약간 예수님이 기대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일까요? 다른 생각이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약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막 비벼가지고 뻥! 닫아서 주인님 무엇으로 원하십니까? 내게 떡을 달라 하면 네 주인님 떡을 탁 바치는, 마치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태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정도로만 알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들었는데 어른들 중에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 근데 그 소원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서 내 아들, 딸이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남친, 여친 새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약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인가요? 우리의 심부름꾼인가요?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말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기도에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그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능력 많아서 내 소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네. 이제 교회 끊어야겠다. 교회를 끊어버리네?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네? 그리고는 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빌어봐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점집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봐야겠다. 혹은 신령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비싼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 그거 몇백만 원 주고 부적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정도로만 믿고 교회 나온 친구들이 혹시 없나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 언젠가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런 소원에 다 들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 실망했어요. 흥칫뿡하면서 나 교회 안 갈래. 예배 안 드릴래.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예수님 내 말에 들어주지도 않아. 예수님 실망했어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실망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오병이어를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을 알고 이용해 먹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됐다 막 하고 배 타고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네.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 뜯어 먹어야 되니까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뜯어 먹자 하면서 예수님 좀 뜯어 먹을게요 해서 오늘도 한 입 비워 먹고 내일도 한 입 비워 먹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예수님 꺼내서 막 매일 한 입씩 비워 먹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인가요? 우리가 식인종이 돼야 된다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나와 하나가 되죠.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먹는다. 곧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뜻이 예수님을 먹길 바래요. 즉 예수님을 믿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해주는 요술램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을 먹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주기도문 보고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